오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서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무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셨으나 무리들은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처음에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그 말씀이 영생의 삶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물길로 온 항아리도 잊은 채 마을로 달려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외쳤는데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오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면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수가성 여인처럼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수없이 보고 또 고침을 받았다 해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을 믿고자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니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하여 데리러 왔으나 우리가 그에 대하여 잘 알지 않는가? 그의 부모도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니 우리들이 헛걸음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지 계속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서로 수군거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떡이다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으니 수군거릴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로 이끌 사람은 다 올 것이고 그들은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예수가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고정관념에 묶여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기가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질 것이며 진정으로를 되뇌이면서 힘써 구원의 말씀을 알리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떡은 나의 살이고 그것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지만은
세상 사는 것만 생각하는 땅에 속해 사는 사람들은 다들 예수님의 말이 수수께끼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에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므로 이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번 동물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 한 번 죽으실 뿐 더 이상 죽지 않아도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예수님은 영생하게 하는 떡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의 인간적인 고정관념과 육신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진 무리는 깨달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여도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 것을 이미 내다보시고 기록했다고 마태도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끝까지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한된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2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니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하신 말씀을 듣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여 논란을 펼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는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도하다 보면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듣고 깨달음이 일어나지는 잘 않잖아요. 예수님도 이들이 어떠한 설명을 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사실인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단어를 연거푸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제발 깨닫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들은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내 말이 진실이니 제발 듣고 깨달으라 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렇게 사실을 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도 그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도 사실은 토라를 읽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이 오로지 세상에만 속해 있으면은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잘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세속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찼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성천의 의미를 알고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났듯이 내가 오늘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매한 우리를 구하려 한 분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는데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다가도 또다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며 쫓아가는 죄도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이 찢겨지고 온몸에 피를 쏟으신 그 큰 사랑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